부산 남교회 TV 구약의 맥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서 또는 시가서라고 부르는 5권의 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권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책들이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렇습니다. 5권의 책들을 우리가 이제 지혜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시가서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 시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실제적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5권의 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래서 위로 이런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다른 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우리가 이 땅의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욥기 같은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욥기를 생각하면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그 욥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라는 독특한 책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욥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고난을 얘기해 보면 그죠? 고난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욥,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무지의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좀 배워야 될 것은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함부로 판명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그죠? 요셉 같은 경우도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감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도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하나의 것들을 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고난은 인간의 문제 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어떤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시편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자, 이 시편은 인생의 세 계절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의 희노애락. 찬양은 그냥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이 잠언은 그죠? 예. 기본적인 것은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입니다. 또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 또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절제되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다 보면 결국은 너의 삶이 허무해진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당하게 되는 결국,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도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 땅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것이 부부다. 가장 지혜가 실용적인 것. 예, 거기도 부부다. 예. 그리고 삶의 가장 실제적인 열매가 드러나는 곳. 거기도 부부다. 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이제 아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시가서는 땅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는 책이 이 5권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30페이지를 보면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이제 비지혜서와 지혜서를 나누는 것이죠. 지혜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비지혜서는 나머지 책들입니다. 신학적 주제들을 보면 언약, 부속, 선민, 그래서 특별언청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특별언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되는 것도 언약, 부속, 은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비지혜서, 일반적인 책들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5권의 지혜서가 아닌 다른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책들의 주제가 이런 것들이다. 근데 지혜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이 언어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지혜는 다 통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비지혜서는 하나님을 아는, 인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관심의 대상도 역사, 흐름이지만 창조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죠? 실천적 강조점도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비지혜서는 어쨌든지 은혜, 회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포커스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다면은 지혜서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책이 이제 시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용도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시가서가 아닌 다른 책을 읽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가서를 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계시적 성격도 이건 직접적으로 주지만 간접적입니다. 시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이죠. 그렇지만은 이 비지에서는 바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이 5권의 책들은 다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기 같은 것들을 한번 봅시다. 욥기를 보면 고난받는 자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시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아니, 저 사람이 즐거우니까, 기쁠 때 찬양하는구나. 근데 고통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니 찬양이 나온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이런 사랑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책들이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아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특별히 5권의 책은 우리가 이제 지혜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그럼 이 지혜라는 건 뭐냐? 지혜라는 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이 시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지혜. 지혜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호크마 이렇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호크마라고 그러고 이 말은 이제 하캄이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312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2가 이 이제 지혜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들을 이제 지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2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 기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손으로 어떤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타난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작품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듭니다. 솔로몬의 제판. 그건 어떻게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솔로몬이 누가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삶의 예술적 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런 기술도 지혜라고 하지만 이런 예술적 차원의 지혜, 이런 것들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실제적인 기술 혹은 요령 뭐 이런 것입니다. 뭐 정직해라, 그다음에 뭐 성실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음녀를 피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기술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정의로운 생활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라, 죄를 미워하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정의로운 생활 자체가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지혜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삶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혜는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정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 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잠언에서는 이런 지혜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확인된 하나의 형태가 보상입니다, 보상.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결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운용해 가시는 아주 실제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면 반드시 바른 그런 씨를, 그런 시작을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들이죠. 그래서 아주 실천적인 지혜. 네가 이렇게 살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 사색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도서나 그다음에 욥기서를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뭘 합니까? 반성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기계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사색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악인도 번영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들을 찾아서 좀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사색적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명령이나 율법이 아니고 설득이고 이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일반화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이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영어 성경은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시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험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기 위해서 선한 말,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는 것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런 기계적 적용을 해서는 참다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늘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과 종합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늘 있느냐면 기계적인 또 문자적인 이런 적용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신앙 상식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익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상식이 통하는 이런 공동체, 이게 이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배워갈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이 우리가 이제 시가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목요일 날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성경의 시가서에 대해서, 지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